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자세와 태도가 여기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먼저는 이 자세가 중요한데, 그 자세의 첫 번째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보십시오. 먼저는 이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여기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 참 이게 시대를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믿을 때 막연하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확실히 발견한 게 아니라 방언, 치유, 경험, 환상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그때 그 경험을 했고 병이 났으니까 어떤 환상을 봤으니까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진짜 막연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연탄 귀신을 무서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연탄을 쌓아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집에. 그럼 밤에 들어갈 때 비 오면 맞지 말라고 이렇게 그 비닐 같은 거 씌워놓거든요. 그럼 밤에 이렇게 바람이 불면요, 이게 펄럭펄럭거려요. 그런데 누가 연탄 귀신 얘기를 저한테 해줬는데, 연탄 귀신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 연탄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걸 알아챘어요. 그래가지고 말하는 때 너 연탄 귀신 나온다 그러면요, 제가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해보니까 연탄 귀신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연탄 무서워했을까요? 안 무서워했을까요? 하나도 안 무서워했습니다. 실제 연탄 귀신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연탄 귀신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막연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 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고난 닥칠 때거든요.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고난이 딱 닥치면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인생 살이 하는데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우리 잘 생각해 보면 고난이 필요할까요? 고난이 필요 없을까요? 자, 나 생각해 보시죠. 나한테 고난이 필요합니까? 고난 필요 없습니까? 어느 정도 고난이 나한테 필요할까요?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 크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사춘기 소년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나를 혼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혼낸다. 집 나가라고 그런다.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를 이렇게 혼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다. 그러니 나는 엄마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거든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그 고난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고난 당할 때
진짜 무엇이 내게 중요한지를 살펴봐야 돼. 고난 당할 때, 자, 노를 져서 어디를 건너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풍랑이 쳤어요. 물이 배에 들어옵니다. 막 물이 차가지고 배에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물건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버리죠? 가치 없는 거. 고난 당할 때 사람이 항상, 제가 이게 살펴보니까 두 길이 있더라고요. 진짜 큰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 버리는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신앙이 자기한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는 게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떤 분은 진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탁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더 하나님께 나가요. 더 말씀을 읽고,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더 교제에 들어가고, 더 봉사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께 더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붙잡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 닥칠 때 하나님이 자기 앞에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는 자기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뭔 없는 것 투성이거든요.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없는 것 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 없는데 놀랍게도 복음은, 구원은, 신앙은 도저히 뺏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 계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두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걸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기 전파가 어디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파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파수를 안 맞추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하느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 앞에 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자세 중에 하나가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나아가고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금이라도 찾고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자세가 좀 필요하거든요. 자, 코로나19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 아이고, 상황이 늘 변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할까요? 진짜 말씀을 찾냐? 참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어떤 분은 알지도 못하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교회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막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한참 통화를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 정말 말씀을 찾아요. 그리고 찾아서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길 간절히 원해요. 근데 어떤 분은 코로나19 속에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주일 시간에도, 그러니까 11시에도 자기 일을 합니다.
그냥 세상 일을 위해서 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좀 이따 점심 먹을 거 있으니까 이 시간에 그냥 점심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그럴 분도 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간 아끼려고. 그것이 무엇이 설명하고 있냐면 말씀 듣는 게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찾는 것보다는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보다는 거리를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더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대강당에서 말씀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점점 찾으면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특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점점 밖으로 나가요. 점점 밖으로 나갑니다. 뒤로 가더니 결국 밖으로 나가거든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찾으면요, 할 수만 있으면 큰 화면에 들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안 찾잖아요. 점점 작아져.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은 뭐냐면 안 듣는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믿음하고 상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게 나아가고 찾는 것,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방법을 찾으면 다 있거든요. 방법을 찾으면 교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우리가 어떤 수단이라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그 상 얘기를 하면요, 청년 때 교제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상 때문에 신앙생활하냐? 사랑 때문에 해야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상을 준비하셨다고, 이 상 얻기를 바라신다고 반드시 말하거든요. 제가 그 어느 날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요, 이 종이접기를 많이 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이접기를 이렇게 많이 애들 주려고 이렇게 접어 놓으면, 자, 그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하길 원해요? 이거 가져가기를 원해요. 정말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과 시간에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맞추기를 정말 바래요. 상 주기를 원하니까. 자, 부모가 넉넉한 분이라서 상을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일을 하면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상 받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아이가 마음 먹기를 원할까요? 이거 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올림픽에 축구 선수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상 얻기를 바라고 열심히 뛰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고 설렁설렁 하는 걸 원할까요? 축구는 재미있게 해야지 상이 뭐냐,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할 때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금메달 따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이 심판대가 뭐냐면 베마, 시상대잖아요. 거기에 금메달 따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기 상이 지극히 작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긴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별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따로 있거든요. 맨 뒷자리에 앉는 것은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뒷자리만 앉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진짜 뒷자리예요. 그래서 누가 있나 옆에 살펴봤더니 사울 있고 여기 롯 있고 대마 있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쓰릴까요? 엄청 쓰리죠. 어떻게 해서든 이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을 반드시
탈 필요가 있습니다.